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을 올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받아 주옵시고 영화롭게 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분된 하나님이여 섬김이 되도록 모든 것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번 주는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하나님이여 행사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일꾼이 바르게 뽑아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잘 하나님이여 활용하여서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위해 함께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옵시고 그 지혜를 공급받아서 나라를 하나님이여 안정되게 평화롭게 그리고 번영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해외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온 열방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 복음화가 되게 하옵시고 여기 430명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먼저 왔사오니 그 마음도 오고 발걸음도 올 수 있도록 이 생명이 교회에 하나님이여 붙어져 있는데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감화 감동하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영혼이 강하여질지어다. 심령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그 발걸음에 힘을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시고 그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주셔서 앞날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그 진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마음껏 공급해 주셔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4월달 건강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감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병들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립니다. 받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소서. 3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보수포강 공사를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 주관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실무 우리 집사님들 영선부비 함께 하옵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공급해 주옵시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또한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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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우리 11조 우리 젊음 세례 신범식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드렸고요.
우리 오늘 또 새성도 우리 이루리 우리 청년 우리 이루리 군 우리 반주자인 우리 김선혜 양의 또 앞으로 결혼할 6월 1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여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우리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4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클미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430명의 태신자 명단이 이렇게 강대상에 걸려 있고 또 여기 그 이름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생미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교회 보수보강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또 우리 장마가 오기 전에 옥상 이렇게 방수 전체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전기 공사도 이제 전체 새롭게 전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계단 각 기관들 또 이렇게 보면 보수 보강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공사를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신 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일꾼들이 또 성실하게 일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우리 당회원이신 우리 이진희 집사님이 보수보강 또 공사위원장이시고 우리 이학철 장로님 부위원장 또 우리 영선부장이신 김영주 집사님이 실무 또 우리 또 자이시고요. 또 우리 부감인 최기주 집사님이 또 우리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영선부들이 또 함께 할 텐데 이 일에 또 우리 다들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상당한 또 이렇게 재정도 필요한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과 기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이렇게 다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사나 결혼이나 또 혹은 질병이나 혹은 축하받을 일이나 기타 또 우리 신방 받을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나 또 부목사님이나 또 혹은 제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아래 주보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여러분 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만 되십시오 하고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우리 이청도 감사하고요. 예,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특히 조심해야 할 그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련하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연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이유인데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 중심에는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그래서 엄청 많은 박해와 미움들을 지금까지도 받아오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말, 그냥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이유로서 유대인들은 학석과 지식을 중시하며 지혜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 가치와 상반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종교적, 신앙적 이유입니다. 유대교는 일찍이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일찍이 배워오고 또 그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성전 생활과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는 필수라고, 지혜를 얻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와 상반되는 미련하다는 말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걸 잃는 소리를 들으면 아빠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난다라고 하는,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몇째라고요? 제1이니 그 다음에요,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팔아서 대가를 치르고 명철 곧 지혜를 얻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놈 팔아, 집 팔아, 소 팔아, 가락지를 빼서라도 자녀 교육, 공부하려고, 그 공부열이, 지식 욕구가 대단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어머니, 한국 부모들도 아마 이 학구열 혹은 자식 공부시킨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후 양반네 집은 전부 다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다 공부를 하도록, 글 읽도록 다 그냥 서원에 보내고, 그리고 또 과거 시험은 누구나 다 과거 시험을 그냥 이과든 문과든 다 치르도록 하는, 그게 그냥 남정네들의 대사였던, 집안의 명예였던 이런, 또 그리고 그게 3대가 지나가기 전이든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과거에 한 번은 합격해야 양반 소리를 듣는 그런 지혜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에 솔로몬에 이루어진,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낸 업적,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많지만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냥 자타가 공인하기를 전후후무한 지혜자였고, 이런 지혜로운 업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단순히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스스로가 고백하며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혜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가 하면은 문밖 출입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능력, 지혜는 분명 평균 아주 이하입니다. 그런 어떤 자화상을 가졌다는 건 그건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여서도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야 할 혹은 내가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그 막막함, 그 불안감에서 오는 어떤 자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랬기에 그는 지혜에 대한 욕구가 아주 컸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세 가지 필요성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그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출신이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 출발이 불륜 관계에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난 아들이기에 하나님도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형은 죽이죠. 그리고 둘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출신이 더 능력 있고 대단했던 왕자들을 다 제치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잘할 거나? 역시 그렇게 난 아들은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부정적 색안경을 끼고 출발하는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를 봤어도 너무 잘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비교되잖아요. 출신도 여러 왕자들 가운데에 비교되잖아요. 그러나 그가 맡아야 할 이 자리가 여러분 무겁잖아요. 우리 책임자들은 자리를 맡은 사람들은 이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다 좋아 보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중압감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게감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감도 동시에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과다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불면증에 걸린다거나 매일 술을 마셔서 그냥 그래야 잠이 온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올수록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부분도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만큼씩이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그저 상관관계적으로 필요감을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 시대는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일평생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시대에 설정하는 그런 내용은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도록 온 백성들이 평화를 영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성품상 부대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만 그렇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게 내가 원한다고 다 어떻게 가정이나 내적으로 어떻게 평화가 또 나라적으로 그냥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쟁과 분열의 소문만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평화롭게 통치할 것인가? 저 사람과의 관계 또 그리고 여러 외교적 여러 나라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며 살아가도록 할까? 그래서 그는 보통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욕구, 니드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 관계에도 지혜에 따라서 또 미련 방탱이 같이 그렇게 그냥 욕심을 내고 자기 이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뭔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똑똑하게 자기 걸 챙긴 것 같지만은, 그런 사이에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내버렸어요.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혹은 부모와, 혹은 형제들과, 혹은 이웃과, 동료와, 지인과, 친구들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겠어요? 그 본질이 뭐냐?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결론을 얻기 위하여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지혜를 단번에 얻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뭘 했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허영숙 제 아내입니다. 권선옥 권사님, 송현정 권사님, 정명희 우리 집사님, 최수정 우리 집사님 등등 여기 여러분들이 이 명단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 나오고 그 다음 주 나오고, 제 아내는 약 한 20년째 매일 그냥 헌금 많은,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하고 20년째예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율법처럼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다들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또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권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년이 그냥 한 번 시작하면 적어도 3년 반은 시작해야 되는데 일천 날을 셈해 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솔로몬은 이게 자기 감동이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내 이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운 이 감동을 우리 하나님께 뭔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게 기발한 일천번제였어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감동받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테니까 네가 구해라. 그러자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가치, 내가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할수록 더 절감하는 게 뭐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는 참 바보다,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에 전부 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미련해요. 다 미련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몰라. 나도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 아는 게 있어. 내가 미련하다는 것. 나 자신은, 그건 내가 알아. 근데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철학적 이런 물음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앞으로 그냥 죽어도 고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솔로몬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걸 적어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어요. 일천번제보다도 이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지혜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뭘 구해야 할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그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이타적이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어지고 전후후무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9절, 여기 이제 14절,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다라는 말을 빼고 지혜가 주어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또 어떤 결과를 얻는가를 하나의 얘기, 스토리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면서 한날 한시에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여인이 어떻게 다리가 무거웠던지 어떻게 아이를 그냥 잠결에 무의식 중에 눌렀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쩍 같이 있던 아이, 그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그리고 내 죽은 아이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품에 안기고, 그래서 내 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여인만 알아요. 오늘날처럼 DNA 검사할 수 있으면 금방 표가 날 터이지만은 이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에도 찾아가고 저쪽에 랍비도 찾아가고 지혜자 현인을 찾아가고 철학자를 찾아가고 과학자 의사를 찾아가고 또 재판관을 찾아가고 아무도 판결을 내지 못합니다. 내 아이입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는 가짜인데 하나는 진위가 분명히 동시에 공존하는데 분별을 못 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분별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보세요. 결국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될 때는 최고 재판관인 결정자인 왕에게 오는 법대로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출신이 왕으로 잘하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받았는가? 그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여론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여러 눈들이 보고 있는 최초의 사건 해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근데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 그 아이를, 그냥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반틈반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어머니는 역시 지혜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야, 공평하게 딱 반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공평, 정의, 나눔. 어쩌면 세상의 지혜가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없죠? 생명이 없고
동시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죽이지 마세요. 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아들이 없어도 괜찮사오니 이 아들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칼을 들고 있는 내리치려고 하는 이 사형관에게 솔로몬이 잠깐만 하고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바로 지금 이 어머니, 그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니 이 어머니에게 주라라고.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지혜를 봅니다. 한 지혜는 솔로몬과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 또 한 지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오직 그것밖에 모르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 어머니가 미련 방탱이 같이 다 주네. 그리고 자신은 노후에 챙길 것도 없이 참 미련 방탱이네. 그러나 그 전체적 환경을 볼 때는요, 여러분, 인구 소멸이 웬 말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이게 웬 말입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어쩌면 먼 훗날에 후회할 만한 민족적 공동체적으로 선이 아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민족도 모르고 우리 이웃도 모르고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어쩌면 우리는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가장 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가장 미련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역사가 나중에 후에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요. 자, 어쨌거나 이 재판은 아주 유명한 재판으로서 제가 한 그림을 보여줄게요. 라파엘로 그림인데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여러분 이후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 여러 문예 부흥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도 창작자들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오페라, 회화, 그림, 그리고 여러 여러분 소설, 시 분야에 이 솔로몬의 얘기가, 이 재판 얘기가 이렇게 그려 나오고요. 바티칸 저 천정에 왕이 집정하는 그 자리 천정에 저 그림이 솔로몬의 재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온 유럽의 최고 지도자 왕과 황제와 대통령 그 서재와 통치관에는 솔로몬의 재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아세요? 우리 청와대에도 저 그림이 하나 다 그려져 있었으면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고 행정,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외교 관계, 그리고 여러 어떤 그 경영, 또 그러면 경제인들, 스포츠, 문화,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쓰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이런 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문제를 정말 창조적으로, 화합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과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다 아는 척, 제일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모르오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귀를 열어놓고 또 위를 향하여서도 귀를 열어놓고, 그래서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도 은혜롭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잘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웃들의 민족적 교회, 이웃의 한 또 교회로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솔로몬의 잠언서를 비롯해서 참으로 또 그다음에 시편, 또 아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억 같은 이 작품들을, 그다음에 노래, 그다음에 여러 창작 분야의 문예의 부흥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게 솔로몬 시대의 지혜에서 나온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인물됨과 업적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치세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에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로 서로 융합하며 하나 되어지고 통합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영위해 백성들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성격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에요. 지혜의 본질 속에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냥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이혼해버렸어요. 뭐가 지혜겠습니까? 그냥 똑똑하고 지혜롭게 벌어서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그냥 왼수가 돼버렸어요. 뭐가 지혜로웠겠어요? 물질을 모으는 재산 많이 물려주는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면 그게 미련 방탱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평화롭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게 사는 이런 태평성대한 시대를 이끌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도 외교, 그 다음에 동맹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맺은지 몰라요. 그는 결혼하면서 첫 번째 아내, 그 첫 번째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구원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공주를 그의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남쪽 관계에 있어서 쳐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도 서쪽도 동쪽도 전부 다 혼맥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었고,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평화롭게 샬롬으로 지내기 위해 쳐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아버지 시대에 영토를 확장시켜 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아버지가 영역을 확보해 냈다면은 솔로몬은 그 영역 안에서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외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뭐를 잘했느냐 하면요, 법 제도를 정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개편하여서 민원이 없도록 행정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와 그 어떤 행정에 따라서 쫙 진행되도록 하고, 법도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와서 법대로 하면 되니까. 요즘 보험에 넣으면 차 사고 나잖아요. 다투고 그냥 사고 난 사람끼리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맡겨놓으면 법대로 그 다 하니까, 이런 법률과 행정 제도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게 바로 신탁으로 얻었던 지혜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죠? 자기 권리대로 그렇게 법대로 다 대우를 받던 그런 시대를 구가했다는 겁니다. 기타 그의 지혜로운 판단은 요소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스포츠 뭐 등등 각 분야마다 지혜로운 판단은 분쟁의 어떤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그게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도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한다. 분열된 소리라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분열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신하들, 여러분 지방 토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열의 소식이 왕에게 안 들리도록, 그래서 왕의 심기를 안 건드리도록 전부 다 평화를, 다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이 일의 지혜를 동원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의 인물과 업적은 뭐냐 하면요, 한 단어로 역시 표현하면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아니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이 솔로몬 시대만큼 번영의 시대가
없었다고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번영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번영이 그 본질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또 그가 평화를 구가하고 외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경제인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주변적 일이고 본질적 근본 원인은 아니었어요. 우리 그 본질적 원인을 한번 볼래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 번영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 13절 보세요. 여기 그 본질적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부자는 나 스스로 될 수 있다라고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다음 또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강대상에 올려놓는 기도. 하나님, 제가 잠자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는데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특히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놓고 꼭 장로님들 사업하는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사업하는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아서 물질의 통로로서 선교하며 그냥 교회 충성하며 이웃에게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그래야 제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면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게 있어야죠. 제발 잘 되기를. 하여튼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구워주면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지질이 가난해서 맨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단순하다니까요. 아버지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야, 너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 복음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는 거지. 괜하게 우리가 찌질이 가난해서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내가 네게 뭘 줄까 하는데 또 더 감동되네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가 네게 줄게.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본질적 번영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먹고 살고 이 시대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도록 그렇게 먹고 그냥 풍요를 누리며 문화를 누리며 K-드라마니 K-팝이니 K-푸드니 하면서 그냥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먹는 것 적으로 그다음에 자존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우리 여권 파워가 뭐 1위인가 2위인가 그렇다면서요. 다들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 사람 되기를, 한국에 와 보기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 1번 순위가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요.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게 되는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무역 전체를 솔로몬 왕이 다 잡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이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과 유럽이 만나는 3대 대륙, 가장 영향력 있는 이 3대 대륙, 당시에 저 아메리카 땅은 뒤쳐져 잊혀진 땅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땅이 미지의 땅이었고, 3대륙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세계의 판도가 달려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팔레스틴 땅이에요. 근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 이게 평화의 도시가 되지 못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에, 전쟁에 상처를 남기는 이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는 그게 속성이, 평화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시대에 그걸 활용해서 동서무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 맹주인, 아프리카의 맹주인 이집트로, 또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죠, 에티오피아에서 그냥 지혜 하나 얻으려고, 그냥 그를 만나려고, 면담하려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막 금은, 보석, 보물, 향수를 다 들고 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활발한 무역, 주시는 지혜로 사업, 여러분 사업,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의는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텐트를 치면서 교회가 정착되지 못하고 이동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긍심과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아무도 이걸 못 건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여기 성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여러분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는 사실 아세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이 성전이 의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신앙이 정착되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또 그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 율법을 가르쳐서 말씀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여기 정착을 하고 하는 이게 그 의미가 엄청 컸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저희 교회가 저기 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 3층에도 올라가고 교회도 2번, 3번 이렇게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도들이 많이 방황했어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이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월세 살아보면 아시죠? 근데 내 집 가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정착했어요.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우리 한길교회가 그렇게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부심도 갖고 정착하고 안정되어지고 더 이상 교회가 옮겨간다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수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사실 건축할 때에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도 목회해가면서 건축할 때 가장 예민했고요. 나는 죽을 똥 살 똥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냥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주여 살려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보수 보강하잖아요. 이게 건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 관리 보수하면서 또 대대적으로 그동안 손 못 보던 것 이제 비 오기 전에 그냥 이 장마철 되기 전에 완전히 방수를 이제 새롭게 한 이제 건축 한 20년 만에 완전히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그리고 계단 박스들마다 또 전기들마다 그냥 이제 새롭게 다 정비하고 새롭게 다 선도 갈고 뭐 이게 다 새롭게 해야 되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또 한편은 편안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다 맡아가지고 우리 또 영선부에서 다 맡아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도 굉장히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어디 있든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겠지만 물론 아이고 잘할거나 싶은 마음도 솔직히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짐을 누가 져야 되잖아요. 누가 졌는가? 솔로몬이 이 짐을 졌다는 것. 그래서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이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나가죠. 이게 없었더라면 계속 산당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빨리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구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구심점 역할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이들이 기도를 한번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방향 잡기를 하고 돌아올 때도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복구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복구하는 이런 구심점의 역할을 이 성전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어떤 내가 돌아오는 내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그가 문화적으로 끼친 영향, 그냥 교육을 장려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정서적으로도 크게 번영을 일으키고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 번영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서적 영역에서 문화적 충흥과 부흥의 이런 역사들을 그냥 아가서를 쓰고 그다음 잠언서를 만들어 지혜로 가르치고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시편들도 얼마나 아가서 이런 소설 시가 문학의 백미가 바로 이 아가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오래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 시가서 그냥 서정시인 그 시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서사시인 여러분 아가서 같은 경우는 사랑을 주제해서 얼마나 그 모든 서사시의 백미가 바로 이 아가서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중시켜서 이들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복지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으로 세 가지 실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실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의 후기 통치의 타락과 불순종입니다. 후기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혜로 활동하다가 그는 타락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정은 정치적 실수였습니다. 과도하게 백성들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제 좀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알뜰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건축하고 뭘 하고 끊임없이 뭘 하다가 그러다 보니 세금을 중과에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강제 노역을 또 많이 시켰어요. 이런 정치적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실적은 바로 이 후기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한 이방 여인과의 혼맥, 이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열린 정치를 한 거예요. 열린 세계화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이방 우상들, 이런 것들은 실책이 되어져 도리어 그게 잡혀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가장 중요한 건 남북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북 분단의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쪽은 바벨로니아에게 망할 때까지 남북 분단의